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도 병을 고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과연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병을 고치고 있을까요? 예, 아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아주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그 중에 주된 기적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병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이런 자범죄로 인해서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병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한두 가지씩은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혹은 죽을 때가 되면은 결국은 몸이 아프고 병이 들게 되고 맙니다. 즉 사람이요,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죽는다 혹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고 하는 뜻은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질병을 100% 정복할 수 없다. 결국은 질병에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의 종류를 살펴보면 의학이 혁신적으로 발달한 오늘날도 불치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게 나타나죠. 인류는 의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불치병을 치료하려고 오늘날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세력도 계속 변이되고 발전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도 이제 사람이 백신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이제 잡힐만 하니까 또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이 백신들을 또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 80명 중에서 한 명은 확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확진자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캐나다 인구 중에서 50명 중에 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캘거리의 경우는 더 심하죠. 캘거리는 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으니까 25명 중에서 한 명은 확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은 확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증상 감염자나 파악이 안 된 숫자까지 합치면은 그 확진자 수는 뭐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나마 뭐 바이러스가 발병 초기보다 치사율이 많이 낮아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같은 데는 뭐 여전히 치사율이 거의 10%까지 정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바이러스 아시다시피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분들은 몸의 시스템이 이 병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은 시스템이 이 병을 이기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겼다 할지라도
뒤에 후유증이 상당히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뭐 어떤 병이든지 다 그러잖아요.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의학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면은 참 좋은데 치료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의학적으로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물론 뭐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잘 이제 구분해서 사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신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병을 직접 고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뭐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아유, 그런 미신적인 말 하지 마라 하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시고 있고 우리가 병들었다 하면 어디가 어떻게 병들어서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많은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 병에서 고침받고 노연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의 이제 좋은 왕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제 병이 들었어요. 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건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병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은 보니까 이게 오늘날에 이제 보면은 이제 피부 악성 종양, 이제 암 같은 것이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러니 집안을 빨리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제 쇼킹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왕이 참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또 복을 받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병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환부에 무화과 뭉치를 붙이라고 하셨어요. 파스처럼. 얼마 동안 무화과 뭉치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마른 것을 붙였는지 무화과 혹은 또 생 무화과 뭐 즙을 내서 뭐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히스기야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병이 완전히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의학으로 볼 때 그 무화과 뭉치가 피부암에 뭐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은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화과 뭉치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뭉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화과 뭉치면 붙이면 피부병 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복음서에 이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거기에 그 병자 고친 그 장면을 어떻게 고치셨나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명령, 말씀을 하심으로 병을 고쳤다. 21회. 그렇죠?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병을 낫게 됐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병에서 치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쳤어요. 14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환자에게 손을 대서 안수해서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병들 때 부모가 불쌍히 측은히 사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부터 뭐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왜 아버지 손은 약손이라 안 할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사랑이 더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간절히 또 기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을 고쳤다. 11회에 있습니다. 병이 알게 모르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귀신병인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 병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입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병이 고쳤다. 이게 8회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자 본인의 믿음입니다. 환자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고쳐줬다. 7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설교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 6회가 나오고, 일곱 번째, 불쌍해서 병을 고쳐줬다 하는 게 5번 나옵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믿음도 없고 뭐 이것저것 조건도 안 되지만 단지 저 불쌍하다 해서 그냥 고쳐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줄 때 뭐 믿음도 없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불쌍하다. 천사야, 네가 가서 한번 손 좀 대라. 투닥거려 줘라 하면 이제 병이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르치심으로 병자를 고쳤다. 4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칠 때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이제 귀가 먹고 입이 좀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댔어요. 양 귀에 대고 그리고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다가 혀 내밀어 봐라 혓바닥에다가 탁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뱉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를 이제 마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눈에다가 침을 탭으세요. 그리고 안서 탁탁 하면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침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태뱉어가지고 이제 진흙을 이제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랐어요.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아니, 장님인데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가나, 거기다 또 진흙까지 눈에다가 발랐으니 찾아가기 힘들겠다, 가깝겠다 했는데 하여간 뭐 이제 그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이제 씻었어요.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이를 보면서 말이죠. 이거 예수님은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침도 치료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저도 눈이 나쁜데 한번 침 좀 뱉어주세요. 여러분, 침이 이렇게 탁 뱉으면 좀 더럽잖아요? 누가 나한테 침 뱉으면 아이고 더러워, 모욕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르면 어때요? 침을 뱉어서라도 병 고침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난 침 뱉어가지고 병 고침 받는 거 건강해진다면 주님 매일매일 침을 뱉어주십시오. 하고 말하겠어요. 하여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요, 이제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되면 왕이고 왕의 신하고 간에 애가 타죠. 그죠? 그래서 그 신하의 이제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있는 곳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29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20km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좀 저희 집에 와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정을 이제 듣고 그 신하의 집인 가버나움까지 이제 가게 되면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일찍부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1시간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곳으로 이제 행차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철컹했겠어요. 뭐야? 죽은 거야? 갑자기 정신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언제 나왔느냐?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시지 않고도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몇 개 다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그거 자주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혹은 가족 식구 누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제가 찾아갈 형편도 못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왕의 이제 신하가 아들이 멀리 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행차하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제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하고 같이 집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지내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백부장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싹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직접 가지 않아도,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도 병을 고치신 장면이 또 나오죠.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또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좀 거절을 하시다가 이 여인이 주여, 제 어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집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한 그 신앙의 말에 예수님이 깊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꼭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내지 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귀신을 멀리서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분들 중에서 병든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병들었어도 직접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찾아가도 또 격리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고 병자를 고친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 군데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